43장 오늘 한번 찬송할까요? 1절. 다시 한번 이번 주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우리가 힘차게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시도를 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저 높은 곳을 다시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가장 낮은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누가 가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갈릴리에 사람들이 살게 돼요. 실패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피해서 도망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누구도 가지 않으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시작해서 쭉 올라오시면서 이 여리고를 거칩니다. 이 여리고가 유대 땅이 있는데 유대 땅은요 바로 그래도 살만한 곳이에요. 이 여리고가 어떠한 곳인가 하면 가장 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장 부자들이. 이때 당시 여기에 여기에 이 바다, 여기 있는 여기가 보면은 이 강을 끼고, 이 바다를 끼고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가장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여리고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부자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들,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갈릴리는 가지 않고, 그러나 이 부자들이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부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부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독일에 와가지고 조금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원해지는 건 뭐 한인회장 되고 연합회장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에 되려고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이들은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목에 힘주는 것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쭉 지금 여리고를 거쳐서 유대 땅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에 문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자, 도착하시고 한 바퀴 쭉 돌아오시고 그리고 나가십니다. 나가시다가 이튿날 다음날 다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다가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다 읽으셨죠, 여러분요? 네, 읽으시니까 들으시면 돼요. 네, 이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따먹겠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참 보면 이상하세요. 열매 없는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겠다고 하시는 주님. 근데 열매가 없죠. 그걸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요? 그러고 나서 에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자, 다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루살렘 성전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목에 힘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강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강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히 그냥 뒤엎어 버리십니다. 성전을.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다가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딱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어요. 자, 그것을 보고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되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 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에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요. 이 날이 어떠한 날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고난주간, 그 주간에 바로 전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주일이에요. 주일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탁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눌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되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각처에서 모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하면 적어도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 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다가 예수님도 지금 방을 얻어놓고 지금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얼마가요? 20만 명. 가장 이 땅에서 큰 교회라고 하면 큰 교회예요. 20만 명 모인 교회 봤어요? 20만 명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 큰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처에 흩어졌다가 바로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가장 첫 번째가 한 번이에요. 왜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20만 명이 모여서 수만 명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우시느냐는 거예요. 그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성전이 어떻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저희들을 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교회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돼요. 나의 문제 뭐 이런 것도 눈물을 흘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보고 눈물을 흘려요.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 탄생하시고 70년 저기에 어디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을 미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이 그 정말 이 높은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안타까운 점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20만 명의 영혼들을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 영혼, 오늘 우리 성전에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울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냐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울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직분자들이 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진주, 그러니까 한 주 건너서 지난주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독일에 와가지고, 제가 81년도에 독일에 왔는데, 81년도에 와서 첫 주일은 제가 교회를 찾지 못해서 한 주 걸리고 둘째 주 정도 다니는 교회. 그래서 9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4년인가? 2014년이니까 약 한 지금 이거부터 한 33년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이 넘은 후에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문이 팍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쭉 돌아갔더니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앉아서 옛날에 거기 화요일에 가면 철회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을 보고도 주일 앞에 있던 그 방 거기에 앉아서 어떤 청년이 컴퓨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이 교회 좀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지금 교회를 관리하는 이 목회를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내가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면서 이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왼쪽에도 주일학교가 있는데 옛날에 주일학교로 썼던 곳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거기에서 성가대들이 모여서 찬양대가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당을 제가 들어갔어요. 본당에 들어갔더니 본당은 옛날에 있었던 그 좌상은 하나도 없고 강대상은 하나도 없고 이것저것 오만 창동사이로 그냥 막 어수선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또 이렇게 옆으로 갔더니 그 부엌은 지금은 거기에 목사기가 모여져 있고 그 잠깐 쭉 돌아보고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내가 들어갔어요. 바깥에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그 조그만 애들이 막 그냥 우리 아들도 그렇고 막 그냥 애들이 막 주량계 애들이 뛰어다녔던 그들이 막 그냥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 교회가 참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든든한 교회였었어요. 근데 30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어서 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쪽에서 오는데 그 교회가 이사 와가지고요 간판이 저쪽에 오는 길에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더 이상 간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20년, 30년 후에 그 교회를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참 그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20년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가장 그래도 뜨겁게 기도했고 가장 재정적으로 풍부했고 가장 그래도 성도들이 추대하기도 하면서 화요일, 금요일 그리고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했던 이 교회가 이름조차도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고 7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7교회가 오늘 아까 읽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20만 명이 모였던 교회예요. 20만 명. 그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없어지고 말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교회도 다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 그 사명을 가지고 지켜야 될 응답과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인들은 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없으면요 교회를 비참하게 무너지고 교회가 한번 그렇게 무너질 때 거기에 와지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과 고통, 그 싸움, 그것은 정말 이제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데, 그래서 예수님 한번 성전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갑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무너지는 성전. 자, 그러고 나가시 이튿날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예수님이 배고프셨던 거예요. 근데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구하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때가 아닌데 무슨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 이르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누가 들어요? 제자들. 그 중요한 여러분과 저가 잘 들어야 돼요. 아니 말이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지금 것을 하셨어요. 아니 때가 되지 않는 그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에서 배고프셔서 가신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일 한다면 저 목사한테 미쳐있는 거예요. 아니 지가 배고파서 갔는데 거기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자기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그 저주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것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자, 15절에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뭘 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 지금 올라올 때 예수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가장 높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 밑바닥에서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촌놈이 지금 서울에 오는 거예요. 서울에 오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야, 촌놈들이 청와대에 앉으니 지금 야, 이제는 될 거다 이거는 좌편, 이거 우편. 지금 흥분된 상태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요.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뭐라고 해요?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갚는 자들과 상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가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17절 마지막에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말았다고 해요. 강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들은 강도입니다. 목사님은 강도입니다. 장로들은 강도입니다. 성도들은 강도입니다. 얘기하면 이 목사가 완전 미쳤나? 저 사람이 완전 미쳤나? 아니 강도는 내가 언제 무슨 남의 것을 빼어서 칼 두고 된 적이 어디 있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 나를 강도라고 정말 나는 강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하나님 강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강도라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있어요? 나는 강도가 아닌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보자. 지금 예수님은 또 이거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강도라고 얘기해요. 아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칼 들고 돈 달라는 거 봤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칼 들고 강도는 뭐예요? 칼 들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취하는 사람이 강도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쭉 봤지만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칼 들고 돈 달라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목사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오늘 이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장로님 같은. 이게 사실이에요. 교회를 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만들었어요. 뭐가 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왜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을 만들어 너희는 강도라고 얘기하는지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칼은 안 들었지만 강도였다. 주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정복을 찔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 하나님의 것을 그들은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것을 쌓아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 것을 쌓았어요? 자기 것을 쌓아요. 자기 것. 오늘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하면서 정말 나는 여러분과 저가 특히 목사, 장로, 우리 직분받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20년, 30년 하면서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성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을 얼마만큼 쌓는지 오늘 주님은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성 쌓는 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는 데는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깨뜨려서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을 보면 어때요? 세상의 기업들을 보면은 다 어떻게 해요? 기업들은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LG 보면 자기 성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날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보면 어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주고 딸에게 물려주고 다 하면서 계속 자기 성 쌓고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바로 로마의 복음, 세상의 복음, 세상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어떤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가 보면은 큰 교회들이 요즘 보면은요, 그 목사가 누구에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사위, 부목사 돼가지고 목사 되는 거 좋아요, 여러분요. 다 갖다 구석구석 박아놓는 겁니다, 구석구석. 세상 기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요. 강도예요, 강도!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기업들 보면서 우리가 보면, 야,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냐? 기업이 해도 너무하냐?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이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이냐,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그거 봤죠? 가장 부자들이 사는 이 여리고성. 자,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쫙 와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한번 쭉 가가지고 여리고성에 딱 쏘니,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라합의 여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그가 듣고 그 정탐꾼을 숨겨서 그 정탐꾼을 살려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여서도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살리는 믿음이에요. 라합의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믿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 땅을 돌고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 이거 무너질세야 무너질 수 없는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니들 꼭대기 들고, 니들이 양치는 꼭대기 들고, 무너뜨려라! 돌격 앞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7번 돌라고 했어요, 7번. 7번 돌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한번 꽉 외치라고 했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저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 그냥 빙글빙글 돌래요. 7번, 6번까지 돌아도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6번 돌 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7번 돌 때도까지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빵 치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꼭대기자로 한번 가서 갖다 대지 않았는데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의심하는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은 그 말씀을 믿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외치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는 바로 누가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이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바디메오 소경이 있잖아요. 바디메오 소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눈을 다 봐요, 여러분요. 볼 것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다는 것을 듣고 그는 다윗에 나선 예수 그리스도이고 살려달라고 그는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저런 거 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 바디메오 같은 부르짖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2014년 한번 부르짖어요. 세상에 대해서 뭐 소리치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입도 못 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여리고성은 어떠한 곳이에요? 이 여리고성에 바로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로 부르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 삭개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네?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서 한번 그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요,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 성화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자 그 뽕나무 위에 어른이 탁 올라갔을 때 주님이 거기에 턱 쓰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쉬리라. 그때 그 한마디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거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믿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돈 믿기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부자입니다. 그 부자, 이 삭개오로서는 어떻게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관음귀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삭개오였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 부자가, 그 삭개오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천국에 들어간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을 절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강도했느냐? 이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는 자기 성을 쌓았던 것을 이제는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돈, 우리의 돈, 아끼는 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을 쌓는 일이에요. 구약에서도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모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니들이 책임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돈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내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되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요? 그것은 다 자기 성을 쌓고 세상 기업에서 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대기업의 회장이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기 자식, 자기 며느리한테 다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네? 여러분과 저가 달라야 이게 있어야죠, 여러분. 뭐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저높은 곳, 그 저높은 곳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저높은 곳,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가장 주님이 저높은 곳을 뭐라고 했어요? 사랑.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는 못해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요, 잘난 사람, 자기보다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섬기는 것,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섬기는 이런 거는 말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만난 한 목사님 있어요,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미국의 뉴욕에서 두 번째 큰 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요, 저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뉴욕에서 두 번째 몇천 명 되는 당회장을 벗어버리고 온누리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당회장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부목사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목사는
하도 성도가 많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밀려서 다른 데 가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군데 뛰어들 때 가서. 여러분들도 막 그렇게 올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거 안 가요. 당연히 하는 게 낫지. 근데 들어와서 거기 가서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 하영대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자, 소천하셨을 때 목사들이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당회장입니까?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의 방송국 사장했다가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들도 있고, 뭐 나름대로 쟁쟁해. 다음에 그 하영대 목사의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투표가 붙었어요. 장로님이 당하고 투표했어요. 마지막 두 사람이 딱 나왔는데 그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딱 됐어요. 자, 두 사람이 이제 됐어요. 과반수가 넘어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제가 6년 있으면 여러분 이제 투표해야 돼요. 새로운 후임 목사 뽑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머지않은 얘기예요. 어떤 성도들은 다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좋아하는 그 색깔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딱 거기에서 갈라졌어요. 근데 과반수가 나와야 돼. 과반수가 둘 다 나는 거예요. 다 될 만한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은 군소교단, 교단도 그 통합식 교단이라고 다른 교단의 목사예요. 군소교단. 모든 면으로서 투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결선 투표에 두 사람이었는데 과반수가 안 됐어요. 투표를 딱 붙였는데, 근데 과반수가 안 됐지만 이분이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 사회를 누가 받는 줄 알아요? 김진웅 목사님 사예요. 워낙 이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래 공정하게 딱 봤는데, 근데 그 떨어져 있는 목사님이 손을 딱 들었어요. 두 번째 투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손을 딱 들고 떨어지는 목사님이 내가 기권하겠습니다. 많이 나온 사람을 당회장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장장해지고 그분이 당회장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한 후계들이 후계자 때문에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싸우는가 여러분.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거지 않아요. 그 싸움에서, 그 경우에서 설교는 이 목사님 더 잘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후계자 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딱 그러고 나서 요번에 포스타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까지 동역이 무엇인가를 요번에 처음 알았다. 동역. 사랑이 뭐고 동역이 뭔가를 처음 알았다. 참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거 당회장 되고 났더니 모든 인사권은 그 기권하는 한 목사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설교에만 올인하면서 오직 설교에만 올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 끊임없는 이러한 경쟁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저런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새기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못하니 내 생을 죽을 때까지 써갖고 내 것을 위해서 몸부림쓰고 경쟁하며 투쟁하며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인가? 주의 말씀대로라면 버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강구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